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남수원 노예 여전도 연합회 2차 순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장님이신 이호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지교회 회원들과 본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헌신의 향기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얇은 입술로 주님을 섬겼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참으로 올바른 행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합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이모저모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핑계 삼아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각 지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사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연합회 회원으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지키는 에스더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지혜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노회 전도부장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사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 되시는 조은영 지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저희 여전도 연합회의 임원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특성이 있겠습니다. 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온 세계 교회를 심무하시는 홍명기 목사님, 저희 전도부 부장님 되시고요. 나오셔서 건강한 교회 생활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잠깐 나오시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 저희 평택중앙교회에서는 가장 기쁨의 소식인데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 가족 한 분이 저희 한 가족이 됐는데 우리 소개해드릴 때 청년인데요.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지수 형제가 왔는데요. 잠깐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온 발걸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일생 동안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큰 결심하며 결단하여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시절의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젊은 시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넘겨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저의 인생길에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에 감사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관섭해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잠깐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제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강사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친하게 지냈 우리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한 조금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제가 배우고 겸손함과 그리고 열심히 정말 사명을 다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제가 도전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특별히 남수원도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고 여선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큰 일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많이 돕고 어려운 목사님들의 많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순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모든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아주 축복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헌금하실 때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셨다가 많이 헌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바칠까요? 말까요? 바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잘 보이죠? 이러면 또 차이가 너무 나나요? 네, 괜찮죠?
네, 반갑습니다. 원래 작년에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저를 한번 불렀는데요. 그때는 제가 극구 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때를 위함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여기 평택에 온 지가 12년 됐습니다. 그 출신은 이제 이미 여전도회 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주문진 제일교회,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잠깐 인사드렸는데 우리 문 집사님하고 저희가 같은 고향 교회예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 생활하다가 이제 평택에 내려온 지 12년을 맞이했는데, 부목사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 평택에 내려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평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큰 동기 중에 축구 진짜 잘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도 늦게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30살에 축구를 하는 걸 처음 시작을 해봐서요. 그전에는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무식한 인간들 왜 저런 무식한 짓거리를 하루 돌아다니나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축구하면서 제가 그러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목사님께서 평택에 가면 자기 동기 중에 축구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개척하면 힘들 테니까 운동으로 좀 풀어라, 스트레스 풀어라.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개척했는데 어디 놀러 다니고 어떻게 공차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은 정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외부 활동도 전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갖고 제가 병나서 제가 죽게 생겼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내가 죽게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제가 이 평택 지역에 축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면서 김옥봉 목사님께서, 홍 목사님 입고 있는 유니폼이 어디 거야? 그래서 네, 전에 교회에 있던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인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인천에 있는 교회 겁니다. 그랬더니 혹시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야? 그래서 네, 누굽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인데.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3년 전에 그분이군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평택 지역에 와서 저희 고향 출신을 만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문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문 집사님 만나서 그 집의 큰 딸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쳤어요. 작년에 아마 시집을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쳤던데 또 그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만나게 되고, 특히 우리 그 출신 대신에 우리 또 주문진 제일교회 출신이 설교한다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친구 선교사님을 또 같이 지금 대동해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지금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삼천포로 빠져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인연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운동장에서 뵀던 우리 여기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찬양단의 제일 가운데 센터에서 인도하는 친구를 보면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운동장에서 봤을 때는 이 촐랑촐랑 거리다가 여기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긴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오늘 또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라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자리를 못 올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 전도부 임원들 중에서 목사가 둘인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김옥봉 목사님이 굳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섰다 놓고 하면 또 은혜 떨어질까봐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노예 여전도 연합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애쓰는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무래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은 여전도회거든요. 그 여전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야 시대가 사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노예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오늘 중앙교회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어디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그만둔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그 교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자신의 그 교육 철학을 간단 명료하게 그 학원 창문에다가 써 붙였습니다. 그 주제는 이래요. 미소 넘친 학원, 노력하는 교사, 안전한 가르침. 그런데 이것을 창문 하나에다가 다 적을 수 없어서 이제 창문 하나에다가 몇 글자, 또 하나에다가 몇 글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창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여러 장에 나눠서 붙였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어놓고 며칠을 이제 수업을 하고 며칠 동안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학원을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래서 이 학원 원장이, 이 선생님이 급히 내려가서 창문을 딱 쳐다보니까 하는 말이 미소 넘친 학원, 노력하는 교사, 안전한 가르침이라는 말 중에 이 몇 글자씩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가 어떻게 되냐면 미친 학원, 노는 교사, 안 가르침. 너무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이 글씨들이 가려서 이 학원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네 일상 속에서도 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섣부른 판단으로 본질이 가려진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창문만 제대로 닫아놓으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신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어둠과 아편이 되었고 이제는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염려와 지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일면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부풀려진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말하는 바람에 교회의 이미지가 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합니다. 평택중앙교회도 건강한 교회지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노예 여전도회 임원들, 우리 회원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도 건강하죠? 네. 제가 아는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어쨌든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뉴스를 타면서 또 그것들이 부풀려지면서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면서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적인 이미지가 가려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뿐만 아니라 오늘 평택중앙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건강한 교회 생활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건강한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떠한 생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하나가 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힘썼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물질을 나누고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가 되면 유익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협동하면 시너지들이 많이 나타나요.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되는데 끝내라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저렇게 신호를 주면 다음 주에 떡을 사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떡 살려면 부담이 참 많이 가겠어요. 저희는 이제 적은 수라 떡을 사도 충분히 남아도는데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하면 둘이 지닌 힘의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두께 5cm, 폭이 10cm의 강목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이 167kg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사용되어지면 334kg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강목을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나사로 붙였든지 못을 박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하중은 무려 2212kg나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무려 1878kg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을 세 개가 따로 사용하게 되면 501kg밖에 안 되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용하면 최대 하중이 3345kg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2844kg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작고 연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연합회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서도 사실 한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교회가 뭉치게 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합치니까 그들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은 당연히 주님 생각이고 당연히 교회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되는 말을 해야죠.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를 돌아봐도 사실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평택에 내려온 건 평택에 처음 개척하고자 마음 먹고 다짐하고 내려와서 들고 왔던 제 수중에 들고 왔던 건 1,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1,500만 원을 들고 와서 지금은 집도 있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30평짜리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돼 있고요. 우리 교회도 비록 상가이긴 하지만 그 상가를 샀습니다. 배 아프세요? 샀다는데? 샀어요? 예.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여기 중앙교회에 비하면 교육관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가 이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제게 주신 마인드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12년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실패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점심 먹고 나니까 노곤노곤하고 졸리지요? 네. 원래 점심때 지나면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태반이 주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은혜인데 왜? 목사가 재워놓고 자장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은혜지요. 지금 세상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학원 그건 엄마 아빠 등 떨면서 학원 가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세상 문화에 젖어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지요. 감사해요. 또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엄마 들었지? 아빠 들었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래잖아. 이러지 마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전도 연합회도 그렇고요. 또 평택중앙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하려면 두 번째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4절로 45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이 교회에 구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는 사람은 많은데,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돌아보지 못해서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더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서 어긋난 길을 가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일은 몇 사람만 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룹시다 라는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부흥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목사님이 말문이 확 막혀버렸죠.
여러분, 부흥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맨날 우리 교회도 부흥합시다, 성장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부흥하고 성장하면 뭐가 좋을까? 사람들의 가장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부흥하면 제일 먼저 목사님 사례비가 올라간다. 두 번째, 목사님 차가 바뀐다. 세 번째, 목사님이 좋은 집에 살고 지낸다. 결국 누구만 좋아진다? 누가만 좋아진다? 목사만 좋아진다. 물론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하죠.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멘이라고요? 물론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해요.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앙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모두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성장과 어떤 부흥의 목표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계층에만 유익이 된다면 그런 성장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목사를 위한 삶의 목표라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장이나 부흥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의 첫걸음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어느 한 사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기 있는 모두를 다 돌아봐야 돼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다 돌아봐야 돼요. 여기는 너희들 부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는 너희들끼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을, 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렇다고 눈 맞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여전도 연합회도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여전도 연합회도 돌아보시라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맨날 목사님 내년에 우리 일할 사람 없어요. 헌신 예배 드릴 데가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어떻게 갑자기 원래 드리기로 했던 데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드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헌신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남전도에서 와서 드리니까 또 드리기는 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중앙 좀 아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평택중앙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죠. 염치불구하고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게 돌아보는 거예요. 관심 갖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도 연합회를 위해서, 또 노예 안에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장로회도 있고요, 주일학교 연합회도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노예를 위해서도, 또 연합회들, 각각 연합회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생활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45절로 46절에 보니까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는 일을 잘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데 잘하는 도구,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일을 아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들리지 않았는데 누군가 입을 뻐끔거리는데 제가 봤어요. 바나바. 그런 일을 아주 잘하는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 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 섬 출신으로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근데 사도들이 보니까,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지어줍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나중에는 이름이 우리말로 위로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위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할 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입니다. 내가 장담한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장담한다라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일할 임지가 없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가 바울을 초빙을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인데 나이가 어린 탓인지 아니면 부잣집 아들이었는지 이 마가 요한이 선교 활동을 하다,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 활동을 하다가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 요한이 다시는 이제는 돌아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자기도 그 선교 여행을 띄워달라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 바나바는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나누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바나바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언젠간 그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비난으로 나도 똑같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계속해서 말씀할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시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쉽게 말하면 모여야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야 뭔가 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어요? 안 보여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안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찬을 많이 할까요? 욕을 많이 할까요? 네? 아니, 안 보일 때는 임금도 욕한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보일 때는 칭찬보다는 욕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지는 몰라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여야 칭찬이라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무 수고 없이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에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이 친구는 이 아이가 이제 운동을 참 많이 좋아해요. 저를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참 많이 좋아해서 운동을 이제 주일도 제가 이제 예배를 어쨌든 빨리 맞춰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서 네, 그러니까 길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운동을 같이 따라다니는데 또 운동하는 만큼 아주 식성이 좋습니다.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 돼지 새끼.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 돼지 새끼. 이러다가 돼지 새끼란 말이 좀 나쁜 표현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많이 먹는다는 좀 표현 속에 좀 칭찬을 좀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집에서 핑크돼지라고 넣습니다. 핑크돼지 새끼. 왜냐하면 얘가 핑크색을 또 좋아해요. 네. 또 이제 저기 민재나 또 가서 또 우리 아들 보면 또 너 핑크색 좋아한다며 또 이러겠다 또. 얘 핑크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별명이 이제 제가 부른 애칭이죠. 야 핑크돼지 새끼, 핑크돼지 새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냥 돼지 새끼 하면 나쁜 표현 같아서 좀 칭찬을 좀 넣어줘야지 해서 넣은 게 이제 핑크 돼지 새끼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저희들을 키울 때 이제 지금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저희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입학하면 여기다 수건 달아줬어요. 왜냐하면 콧물을 하도 흘렸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닦으라고 이제 이러면서 닦는데 이거 갖고 닦나요? 맨날 이러고 닦고 다니지. 그러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항상 이 수건 갖고 자 흥해라 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흥한 세대였는데 지금은 이 망할 놈의 새끼 돼갖고 세상이 망해져가는 세상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 한마디라도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 삶에서 많이들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 성도들하고 함께 인사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여기 딱 서서 하는 이제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딱 하는 첫 마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들이 화답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말로만 좋습니다가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딱 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라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말대로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아주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이 말이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이 정말 축복의 말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직장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요. 생활 형편도 다양하고요. 생김새도 다양하고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교회를 표현할 때 이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종합병원에 가면 다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정형외과,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질환, 하여튼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 되길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 되길 힘써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평택 중앙교회, 중부교회 이름이 비슷해가 아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중부가 자꾸 나와서 이게 어제 중부교회를 갔다 왔더니 헷갈리는지 평택중앙교회와 또 노회 산하에 있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됨으로 연합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